안녕하세요. 오전에 말씀 듣고 식사하고 또 말씀 듣기가 쉬운 건 아닌데 말씀을 사모하신 분들이 또 자녀를 더 사랑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녀를 지금 양육하고 계신 분도 있고 다 양육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아직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자녀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자녀 교육의 기본은 먼저 행하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배워야 그 본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이 참석하시는 것이 마땅한데 더욱 말씀을 사모하신 분들이 오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교육은 참 질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들이 말씀을 상고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마땅히 할 말로써 대언해 주시길 원하옵고 주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깨달아 실천하고 행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아이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육을 부탁하셨고 또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아지며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도리가 아닌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양육되어서 주께 귀하게 쓰임받고 드려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겠습니다. 주를 향한 선한 마음은 있지만 지혜가 부족하며 경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더 힘을 얻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대언하는 입술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언 22장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2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가르칠 것을 마땅히 알아야 올바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라고 하면 성경을 가르쳐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죠. 마땅히 가르쳐야죠.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알아야 돼요. 부모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알아야 됩니다. 길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먼저 걸어가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자녀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자녀 교육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말로는 가르치는데 입술로는 가르치는데 자기는 행하지 않습니다. 선생 되길 좋아하고 납비라 칭함 받기를 좋아하고 지도자 되길 좋아합니다. 말로는 잘하는데 행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고 그 대표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그런 외식의 모습을 발견하면 자녀 교육은 이미 실패한 겁니다. 자녀 교육의 기본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그러했을 때 행함은 말로만 글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부모 밑에서 그러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이것은 후에 살펴볼 겁니다. 늙어도 비록 떠났다 할지라도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이 심겨져 있거든요. 그런 성경적인 예가 실제로 있습니다.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볼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마땅히 행해야 되냐? 이스라엘 민족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들을 제자리로 되돌렸습니다. 떠나는 사람들을, 떠나는 민족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한 그 민족을 다시 제자리로 반복적인 회개의 역사, 배역의 역사, 불순종과 저주의 역사, 순종과 축복의 역사,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도 그 모습을 배우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아이가 딱 나를 닮았거든요. 저희 아이들 보면 딱 제 생각 나죠? 어찌 그리 닮았는가 몰라요. 성격도 닮았어요. 딸은 누구 닮았을까요? 엄마하고 똑같아요. 집에 있으면 둘이 똑같아요. 유전자를 그대로 닮은 거죠. 유전자만 닮은 것이 아니라 기질까지도 그대로 닮습니다. 기질까지도. 그 기질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물려받은 기질이거든요. 남자의 기질, 여자의 기질. 다 특성이 있죠. 그런 기질은 죄를 향해서 빨리 달려가는 기질입니다. 그리고 자주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거였습니다. 내 아이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니까 넘어진다라고 책망하기보다도 먼저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자비와 긍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명하고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선택을 받고 그 역사 가운데서 이집트, 애굽으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리고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하나님은 재명령을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는데 그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신명기서 6장 보겠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보세요. 6장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여기에 6장 1절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명했냐? 그러면 앞장을 보면 되겠죠. 앞장에 명하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배우며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배웠다면 지켜서 행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배우려면 가르쳐야 되거든요. 현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았고 그 대표가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배웠습니다. 그러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과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셔요. 2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에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우리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고 너희들과 세우지 않았냐. 이것은 약속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십계명을 다시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다시. 그리고 2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즉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명령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행복을 위하여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주신 법은 결국 그들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2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에게 명하신 이 법도를 행하라.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고 하나님을 주관자로 삼고 하나님을 너희의 주인, 하나님을 너희의 왕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셔요. 3절 보세요. 6장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의 땅에서 너희의 소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너희가 이것을 먼저 행하고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하고 가르치라. 너희가 먼저 본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6절 보세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 그랬죠. 먼저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부모가 먼저 마음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은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말고 앉으나 서나 하나님을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르치라, 강론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강론이라고 하는 뜻을 보면 웨딘 바르타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은 어떤 의미 가지고 있냐면 평상시에 대화 가운데서 항상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굉장히 완전 삶 전체가 다 완전히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육의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은 우리는 이런 모습에 익숙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기독교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교적인 사상에 가까워요. 그래서 사람 간의 예의 범절은 철저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게 없고 행함도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자녀 교육도 여기서 명령하신 것처럼 이렇게까지 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 자신, 부모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아이가 나처럼 자라길 원하십니까? 나처럼 자라기 원하면 내가 부모에게 받은 교육 받은 것처럼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의 선진들과 견주었을 때 승리한 믿음 또는 그들보다 훌륭한 믿음입니까? 너무도 많이 무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아이에게 전해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부모에게 받은 교육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아이가 다니엘처럼 또는 다윗처럼 또는 바울 사도처럼 그러한 인생,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헌신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 가운데는 반드시 부모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사는가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갈 수가 없잖아요. 왜 못 갈까? 두 가지가 부족했어요. 시간이 없고 돈이 없더라고요. 시간 많고 돈 많으면 가겠는데 이 두 가지가 없어요. 여행에서 필수죠?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마음은 있어. 근데 두 가지가 안 되니까 못 가는 겁니다. 직접 가지 못하면 간접적인 경험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간접 경험하기 가장 좋은 것이 영상입니다. 미디어. 요즘 한참 유행이 미드인데 미국 드라마 아시죠? 한드는 막장, 미드는 판타지. 근데 이스라엘 드라마를 일부러 봤어요. 이드. 이스라엘 드라마. 굉장히 생소하죠? 이스라엘 드라마가 있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걸 일부러 봤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휴가를 준 적이 있거든요. 독감 걸려서 못 나왔을 때. 그래서 일부러 찾아봤어요. 마스크 쓰고. 머리는 아파 죽겠는데 그렇게 시간 보내기 아까워서 봤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살더라고요. 여기에는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합니다. 물 한 잔을 먹을 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이가 물을 먹을 때 기도를 안 했어요. 그걸 책망합니다. 너 왜 물 먹는데 기도 안 하냐고. 물 한 잔 먹을 때 기도합니다. 집 나가고 오갈 때 문을 지나잖아요. 그 문에다가 반드시 손을 얹고 입맞춤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죠? 문 19절에 보면 집 문 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지나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철저하게 물론 율법적이죠. 그러하지만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은 정말 배울 만이 있습니다. 끝까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정말 재미없더라고요. 웬만하면 끝까지 볼 텐데 도저히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치?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 몇 편 보다가 이스라엘 사람 저렇게 사는구나,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모습을 보면 율법과 외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이스라엘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그때는 얼마나 더 철저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완고함과 저런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봤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정말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강론했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을까요? 핵심을 가르치지 못해서입니다. 외적인 절차와 형식은 있었지만 이 중요한 가르침의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가르치라는 거죠? 말씀을 분명히 1절부터 9절까지 다 읽었거든요. 핵심을 파악해야 됩니다. 2절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 이것이 곧 너희의 의로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거룩입니다. 25절 보세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대도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그 길이 바로 의인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태도이며 너희가 걸어야 될 길이고 너희 후대에 전해야 될 길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렇게 사는 것이 의로운 길, 즉 거룩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애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사는 길이 거룩한 길, 세상과 구별되어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리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자녀 교육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에서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신명기 내용에 보면 계속해서 가르치고 가르치라, 너희가 먼저 행하고 가르치라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4장 보세요. 4장 9절.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분명히 교육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6장 20절입니다. 6장 20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이들이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24절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이거든요. 31장으로 가봅니다. 31장. 31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 31장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여기에 심지어는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라라고 얘기합니다. 노래로 배우면은 굉장히 오래 남아요. 어려서 배운 노래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려서 배운 노래를 써서 배우면 그만큼 쉽게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경외할 뿐이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시다. 여러 가지 찬양을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명한 거죠. 완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9절 보세요. 9절. 12절 보세요. 12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관한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여기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겁니다. 왕을 왕의 위치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명하신 거죠. 계속해서 배우라. 이스라엘 민족은 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자녀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에 믿음이 한 세대를 넘지 못합니다.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되거든요.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것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부모 세대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출애굽이 끝난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출애굽의 세대가 살아있죠.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때 함께 출애굽했던 젊은 세대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적을 본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이적을 본 세대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했다면 그 후대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어야 되거든요.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사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입니다. 3장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의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말씀하시죠.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시험하는 거예요. 왜 시험할까요? 그들이 정말 그 아버지 세대처럼 하나님을 따르는지, 경외하는지, 사랑하는지, 그가 의로운 길로 가는지 시험하려고 그 열국을 남겨두셨다. 4절 보세요.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열국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언제라도 멸망할 수 있거든요. 아주 소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줄 때 그들은 그 나라가 존재하는 목적을 알 때 지켜주는 거고,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끔 살 때 지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잊어버렸더라.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침내. 이 마침내가 되기까지 점점 점진적인 타락이 있었던 거예요. 서서히 타협해 갔던 겁니다. 서서히 가나안 족속들과 동화됐던 거예요. 마치 우리 세대처럼.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점점 본받아가고 있습니다. 구별됨이 사라지고 상대적인 구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더 타락하겠죠. 바로 그 모습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거에서 구별돼야 되는데 이 가나안 7족속은 다 몰아내야 할 대상인데 몰아내지 않고 같이 동거하면서 타협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제 우상 숭배로 변질되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부부관계요. 신이 지극히 육신에 치우친 거죠. 삶의 목적이 육신으로 바뀐 겁니다. 육신의 복. 돈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손도 많이 낳아야 됩니다. 쾌락으로 치우칩니다. 그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과 동화되면서 점점점 육신과 타협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육신에 치우치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은 마침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서 이제 필요한 것이 교육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들이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게 뭐냐면 여전히 교육이 부재합니다. 그 어떤 사사도 후대의 교육을 안 해요. 자기 대에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실은 다른 믿음의 선진들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그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를 위해서 쓰고 그 직위를 위해서 이제 많은 아내들과 결혼하고 자손을 많이 두고 어떤 사사는 이름만 나와 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는데 이 사사 중에서 이 사사기 초기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6장 보세요. 6장 11절 말씀. 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에서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 미쳤나이까. 또 우리 얼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기에 이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는 미디안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것은 숨어서 타작하는 거죠. 들키면 다 뺏기거든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그렇게 이적과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드온의 대답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불행은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알려줬을까요? 아버지가 알려준 거죠. 그러죠? 그러면 그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6장 25절입니다. 25절.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여기에 보면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으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기도는 분명히 여호와를 알고 있는데 아버지는 바알에 다녔다는 것은 바알도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타락이 이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겸해서 섬기는 이런 혼합된 타락한 모습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 기드온을 사용하시고 기드온이 사사가 됩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미디안을 물리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민족을 하나님 앞에 민족적인 회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고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이기고 난 기드온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8장 27절. 8장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을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제 거기에 전쟁에서 이제 이겼으니까 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제사 옷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입는 옷이거든요. 그런데 그 에봇을 봤어요. 금으로. 이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평생, 나머지 평생은 어떨까요? 29절.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의 아들 오브라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였더라.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70명. 어떻게 키웠는가 몰라요. 여기에 아내가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아내뿐만 아니라 첩까지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죠. 누가 죽입니까? 여기 첩 아들인 아비멜렉이. 이 말씀 읽으면서 나중에는 왜 기드온과 같은 위대한 사사가 죽은 이후에 그 자녀들은 왜 이렇게 저주와 같은 모습일까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제한적으로 쓰임 받았죠. 기드온이 완전해서 쓰임 받은 거 아니에요. 필요해서 쓰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여전히 말년까지도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기드온에게 주신 기회인데 기드온은 사사의 위치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불행이 누구한테 갑니까? 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녀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교육하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평생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사사기 초기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사시대를 보면 이제 점점 타락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혼합된 종교의 모습이 나와요. 사사기 17장으로 가봅시다. 17장 1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하나님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3절.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어 차로 내 손에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로 도로 주었더니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이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미를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 이 미가라고 하는 에브라임 산지, 그 미가라고 하는 그 이름하는 사람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어미 돈, 여기 보면 이 내용을 잘 보면 엄마 돈을 훔친 거예요. 훔쳤다가 이제 다시 돌려준 겁니다.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 봐 다시 돌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어미가 아들의 도둑질을 책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들 사랑하니까. 오냐 하는 거죠. 그리고 도둑질을 했음에도 돌려줬으니까 여호와께 축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한 신상을 만들었죠. 신상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신상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그렇게 망령되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 4절 보면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더니 어미가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는데 미가의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미를 만들고 에봇과 드라미를 또 만들었죠. 그러죠. 에봇을 왜 만드냐고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기드온에게 배운 겁니다. 드라미는 뭡니까? 우상입니다. 드라빔은 휴대용 우상이거든요. 약간 부적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을 자기 아들들 중에 세워버려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에게는 완전히 불법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이 선한 길이다. 이것이 선한 길이다. 이제 사사기 말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인데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께 구하지도 않고 왕을 찾지도 않고 왕에 대한 경외함도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못 받는 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진 겁니다. 우리 시대 모습과 비교해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우리 시대 아닙니까? 사사시대의 이 타락한 이 시대에 우리 시대와 너무 닮아 있어요. 인본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사상 아래 우리 아이들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왕이 없어지고 있어요. 세상에 왕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러한 이 시대에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가르치는 것은 마땅한 바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는 거죠. 학교 교육을 믿습니까? 우리 시대 교육이 얼마나 타락해 있어요.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장서서 교육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행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학교 선생님에 대한 호칭을 선생님이 아닌 쌤으로 바꾸자라는 법안이 추진됐다가 여론의 저항을 받고 철회를 했습니다. 어디서 했을까요? 당연히 교육부에서 했죠.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가. 쌤이라 그러면 위에 사람이에요? 동급이에요? 그냥 동급으로 내려오는 거죠.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 성경 교육과 하나님에 대한 교육은 정말 더 중요해진 시기거든요.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은 소동성이 돼가고 있고 이걸 선택하셔야 돼요. 아이를 서울 시민으로 키울 건지 천국 시민으로 키울 건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아이를 키울 건지 천국에서 유명한 아이로 키울 건지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 될 건지 무명한 자가 될 건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시편 12편으로 가봅니다. 시편 12편 8절 말씀입니다. (12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노도다. 비루함이 지극히 더럽고 가증스러운 것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거예요. 악인이 처처에 횡행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가. 5년 전만 해도 동성애라는 단어는 TV에 많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성애 소재는 금기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며칠 TV를 보다가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과거에 자기 여자친구를 뺏겼대요. 누구한테. 그래서 그 여자친구, 뺏긴 여자친구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 운영하는 가게로 간다라는 거예요. 갔어요. 남자친구를, 그 여자친구를 뺏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죠. 남자거요, 여자거요? 여자입니다. 근데 그게 드라마에 나오는 거예요. 영화나 이런 드라마 소재를 보면 동성애 코드가 요즘에는 하나씩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불법이 합법이 돼가고 있는 시대예요.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커밍아웃하는 그런 유명 인사들이 많잖아요. 그게 우리 시대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려버리고 세상의 도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상이 하나님의 진리를 짓밟아버리는 이 시대에, 이론이 법칙을 넘어서는 이 시대에, 이론과 법칙을 혼란스러워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화론에 대해 설명합니다. 진화의 하나의 이론이거든요. 진화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의 법칙을 창조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마귀의 전략이에요. 왜 창조가 이론이 되냐고요. 최소한 마귀는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은, 듣고 있는 아이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이론을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이론이냐고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소돔성에 살았던 롯의 두 딸의 경우를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성에서 이제 피신해서 이제 아버지와 세 딸만 남았어요. 그 딸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거든요.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31절 말씀 30절부터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둘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둘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를 좇아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여기에 이 두 딸의 선택을 보세요. 소돔성에 살았을 때 어땠어요? 최소한 이 두 딸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롯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최소한 우리는 동성애까지는 안 하잖아. 롯의 두 딸에게는 사이가 있었죠. 남편감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동성애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둘만 남았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죠. 그들이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성. 그들은 소돔성의 사상과 소돔성의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선택을 했는데 아버지와 동침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세상의 법, 세상의 도리를 따른 거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 안 돼요. 세상에서 낳은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빛이 되는 아이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들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안식할 천국이 우리의 집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세상 법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이 세상은 타락해 있어요.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짓밟히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합법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계속되면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책망하는 얘기를 못할 수도 있어요. 세상은 합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면, 우리는 불법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좋아하겠냐 그 말이에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타락되는 것이 인간의 질서가 타락되는데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입니다. 19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에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이제 흰머리죠. 노인을 공경하라. 인본주의 사상의 기초가 뭡니까?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러니까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똑같이 평등하다.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것 중에 기가 막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세상이 이렇게 질서가 무너지고 있구나 라고 느꼈던 데가 언제냐면, 어떤 며느리가 있어요. 신세대 며느리인 것 같아요. 며느리가 자기가 겪었던 일을 겪는 겁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시댁을 개혁을 한다고 이제 시부모님한테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따졌냐면, 시부모님은 어른은 맞는데 윗사람은 아닙니다. 그걸로 논쟁하고 그 가정에 완전히 분란을 일으킨 겁니다. 어른은 맞고 윗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대체? 그러죠? 어른은 맞는데 윗사람은 아니다. 그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평등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평등한데 왜 나에게 갑질하느냐. 우리 시대입니다. 말씀 어때요? 노인 얼굴을 공경하라. 학교 교육을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고요. 학교 교육 전부입니까? 학교 교육은 교육대로 받는 거고, 우리가 정말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이것이 맞다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교회학교 교육 목표의 큰 타이틀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헛된 인생을 말씀하시면 맨 마지막의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너희는 하나님 만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이겠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의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교육의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럼 선의 기준이 바뀌는 시대잖아요. 그 기준을 바꿔버린다고요.
사람의 가치를 바꿔버리는 것이 이 시대 교육입니다. 그래서 롯의 두 딸이 가치가 바뀌어버리고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배웠던 세상의 도리에선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의 법에 비춰보면 최악의 선택을 한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을 가르치라고 말했습니다. 인간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외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마땅히 하나님 주인으로서 섬기는 것. 하나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에 대한 질서의 존중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배울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그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경외까지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 왕을 경외하라고 했을 때 왕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왕의 위치는 생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왕을 두려워하고 그 왕 앞에서는 마땅히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왕을 어떻게 배웁니까? 왕은 공무원 1호가 돼 있는데 공무원을 먹여 살리는 것은 내 세금인데 그러잖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 누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내가 먹여 살리는 거죠. 질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배우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경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레위기 19장 14절 보세요. 14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타국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라는 거죠. 근데 그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이 왜 들어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보세요. 11절.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달하지 말며 품꾼의 삿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는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금 앞에서 장애물 놓지 말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됐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은 쭉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질서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 질서가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사람과 사람 사이 질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합니까? 부모의 위치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왕 대신 눈에 보이지도 않은 왕 대신 하나님을 공경하냐 그 말이에요. 심각한 게 우리 시대에 이게 무너지고 있다고요. 더욱 정신을 차리고 더욱 가르쳐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다. 과거에는 밥상자리 그 식탁에 앉아서 항상 배웠던 거 있죠. 어른 숟가락 들기 절대 들지 마. 들면 어떻게 되죠? 숟가락으로 밥 먹다가 눈물 쏙 빼죠. 그게 기본이었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다 무너졌어. 다. 과거에는 경로 속에 있으면 앉아서 일어나서 앉게 하는데 어때요? 요즘에는
모른 척 해버려. 노인은 서 있고 젊은 사람은 앉아 있고. 그게 우리 시대입니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질서에 벗어나잖아요. 세상의 법이 아닌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사회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져 버립니다. 양심에 주신 법의 기준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롯의 두 딸이 그래서 달라져 버린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식인종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사람 죽여서 잡아먹었어요. 살인하면 사냥하는 거예요? 살인이에요? 사냥하는 거죠. 살인은 그들에게 죄가 아닌 겁니다. 왜? 그 사회가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부모에게 보고 배웠기 때문에. 타락은 점진적으로 일어나요. 사사의 타락을 보세요. 사사기의 타락을 보세요.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쓰는 겁니다.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 완벽해서 하나님 쓰십니까? 아닙니다. 부족해도 쓰시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가는 겁니다. 일곱 교회의 모습을 보자고요. 우리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인데 하나님이 그러함에도 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연약하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경외를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고 내 삶의 모든 주관자이며 하나님은 내 삶의 왕이고 우리 집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선택할 때 부모가 어려움을 당하며 선택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삶으로서 가르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함께 모아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자라고 기도하는 것이 부모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이삭이 보고 있어요. 이삭을 기절시킨 게 아니잖아요. 이삭이 두 눈 뜨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것도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또 다른 양을 예비해서 대신 죽였습니다. 그것도 보고 있었어요. 그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가 이삭입니다. 이삭은 경험한 거거든요. 아버지의 모든 삶의 결과물을 이삭은 그 사건을 통해서 보고 배운 겁니다. 체험한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삭의 인생이 정말 평화로운 인생이었던 겁니다.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었죠.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냐 그 말이에요. 시험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 그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돼요. 왕은 주권자이기도 하지만 나를 살리는 분입니다. 지키는 분입니다.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배운 거예요. 그것이 경외입니다. 그래야 순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순종이 된다는 거죠. 왕을 왕답게, 주인을 주인답게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두 번째 가르쳐야 될 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결과적으로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그것도 실천하면 돼요. 부지런히 실천하면 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정죄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갚는 것은 이방인도 똑같이요.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도 선한 사람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다면 그것을 또 가르쳐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현숙 없죠?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이 되고자 현숙이라는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이 현숙이라고 하는 뜻이 이제 강한 여자, 강인한 여자, 힘센 여자 그런 뜻이에요. 이 이후에 보면 이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희생하는 그런 여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정말 부러운 장면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어디냐면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 누구의 칭찬받는 거예요? 자식에게, 남편에게,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여자. 이 여자가 현숙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칭찬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 또 한 가지 뭘까요? 삶으로서 정말 부지런히 가족과 하나님을 봉양하는 그런 섬기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거든요. 26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는 인애의 법을 말하며. 여기에 인애의 법이 나오죠. 인애의 법. 엄마가 가르쳐야 될 법이 바로 인애의 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에도 실패한 거예요. 호세아 성경을 읽어보세요.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계속해서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올바른 모습, 정말 따라가야 될 모습 뭐냐? 하나님 무엇을 원하느냐?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인애를 원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인애가 사랑이에요. 인애의 법.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가르치죠. 사람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무시해버립니다. 사람만 사랑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죠. 더 아름다운 분은 사람을 지으시고 아름다운 꽃을 지으신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분인데 사람을 제 가장 최상위에 올려놨어요.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인애의 법, 이 사랑의 법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자비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겠냐고요. 상담하다가 정말 어려운 상담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 줍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할까?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랑은 자기 얘기가 아닌 남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큰 상처를 받은 아이는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머니에게 큰 상처를 받은 아이는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아이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그 모습,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 그것이 바로 29절에 덕행 있는 여자. 이 덕행 있는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덕을 행하는 거죠. 그게 바로 현숙한 여인이고 그의 삶의 모습의 결과가 덕행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과 경애, 이 두 가지의 법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럼 현숙한 남자는 아니니까 남편은, 형제님들은 해당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은 물론 여인에게도 해당하지만 하나님의 신부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내로서 집에서 해야 될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에게 해야 될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다 해당하는 겁니다. 신명기로 다시 갑니다. 신명기 6장 25절.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것을 삼가 지켰을 때, 이 모든 명령을 삼가 지켰을 때 우리의 의로움이다. 의로운 길을 걸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잠언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것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좌로나 우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로 행하라. 잠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보면 4장으로 가봅니다. 4장 27절 말씀입니다. 27절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20절부터 보면은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눈을 곧게 살피고 내 발을 정로로 행하라.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을 조심해서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지런히 물어봐야죠. 부지런히 물어보는 것.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에서 답을 찾고 교제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런 과정에서 정말 조심조심 한 발을 내디면서 살아가는 것.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지만 아이들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평생을 누가 지켜봤을까요? 솔로몬이 지켜봤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이 말년에 타락한 사람이긴 하지만 다윗은 훌륭하게, 물론 실패한 아들도 있습니다. 훌륭하게 솔로몬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여기에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뭐라 그러죠? 내가 너에게 물려준 많은 재산, 이 영토를 지키라는 게 아니죠. 백성들 치를 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가라. 지키는 길이 뭐냐?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왕이잖아요. 왕이 죽으면서 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일개 구멍가게 아버지가 죽으면서 대를 이어서 그 아들에게 전수해줬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유언하겠습니까? 가게를 내가 이룬 결과 가게를 잘 지켜라. 또는 땅을 물렸다면 땅 팔아먹지 말고 농사 잘 지어라. 그것이 마땅한 유언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평생의 자기의 노력과 믿음으로 이루어낸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어라. 이것은 믿음의 유산이에요. 신앙을 물려주는 겁니다. 내가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죽을 고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 위에서 정말 선한 길로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느냐? 오직 하나님만 붙든 거다. 그것이 가장 의로운 길이었다. 그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보고 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다윗이 선한 왕이었다면 열왕시대의 가장 선한 왕이 누구였죠?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므낫세가 왕위에 55년을 있었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버리고 악한 길로 갔어요. 아버지가 이루는 믿음의 그 소산을 다 허물어버렸습니다. 다시 우상숭배를 하고 그 백성들에게 완전 우상을 퍼뜨렸던 대표적인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말년에 회개합니다. 역대하 33장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주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히스기야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오랜 시간 동안 므낫세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가 환난 앞에 섰을 때 우상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누가 알려줬습니까? 아버지 히스기야를 통해서 한 거거든요. 히스기야의 삶을 보세요. 히스기야의 삶이 평범한 삶은 아닙니다.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죽음의 위기에서 생명을 구원해 주신 생명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아들에게 알려줬을 거예요. 비록 어린 나이지만 그 아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믿음을 전수해 줬습니다. 므낫세가 8살에 왕이 되었어요. 초등학생 1학년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 주관이 어디 있겠어요? 휘둘리고 휩쓸리다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자는 아이도 있지만 삐뚤어져 나간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지라.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과 고난입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압니까? 믿음이 부족해요.
하박국 2장입니다. 하박국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 이 묵시가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부족함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간절함 때문에, 사모함 때문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을 더욱 붙들 때가 있습니다. 자녀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하거든요. 잘못될까 봐서 불안하고, 세상에서 낙오될까 봐서 불안하고, 구원받지 못할까 봐서 불안하고, 그런 불안한 마음이 한순간에 해소될 때가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아이를 나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대단한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이를 더 사랑한다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사랑해요.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는 인내의 부족. 그래서 말씀하시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 묵묵히 맡기고 기다려야 됩니다. 성장은 비록 더딜지라도 잘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말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어리고 지금은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하고 세상 아이들과 똑같은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말씀이 심어져 있고 그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땅히 가르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쳤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 아이를 얼마나 책임져 줄 수 있어요? 몇 년이나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책임져 줍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것은 아이를 내가 교정하려고 해요. 바뀌냐고요. 율법으로 가르쳤을 때 철저하게 실패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인애의 법을 가르치라 그랬죠. 근데 통제하는 법, 억압하는 법,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게 가르쳤던 분들 교제를 해보세요. 다시 그 신조로 가면 그렇게 교육 안 합니다. 실은 그것을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했거든요. 분명하게 어떤 길로 가야 될지는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나 시기와 때에 따라서 통제가 달라져야 돼요. 어려서는 회초리를 대서 앉혀놔야 되거든요. 그 기질을 꺾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사춘기 즈음에서 점점 성인이 돼갑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더 맡겨야 됩니다.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벗어납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맡겨야 됩니다. 시편 42편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42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낭망하지 마세요. 불안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결실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아이 마음에 심어 놓는다면 그 아이는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될지 오늘 신명기 5장 6장을 통해서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될지 어떤 것이 정로인지를 살펴본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구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모의 모습이지만 완전하신 부모 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행하며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삶으로서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